지휘자가 안 계셔도 참 잘하시네요. 지휘자 집사님이 폐렴으로 입원하셔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학자 주신중이라는 사람은 인생 5개론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5가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생계입니다. 무엇을 해서 살아갈 것이냐, 직업을 말하죠. 니체라는 무신론자는 직업은 인생의 등뼈와 같아 그랬어요. 내가 이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이것을 본업으로 삼아서 먹고 살 거냐,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신계요. 신계는 몸심자,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건강관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웰빙에 관심 많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물질도 소용없고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간디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도의 간디, 인간의 첫째 의무는 자기의 심신을 강건하게 하는 거다. YS는 머리는 빌려 써도 건강은 빌려 쓰지 못한다고 늘 운동하는 걸 제가 상도동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다른 사람 머리 빌리지만 건강은 못 빌리니까 이 신계를 잘 세워서 건강관리를 잘 하라. 세 번째가 가계입니다. 가계는 가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가정관리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족들을 잘 관리하고 친인척 관리를 참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과하만사정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가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기 애애합니까? 하기 애매합니까? 예. 하기 애매한 가정들이 있어요. 예. 한 지붕에 세 가족도 있고 막 이렇게 같이 살기는 사는데, 예,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관리하는 건 지도자의 덕목이기 때문에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수신제가후 칠국평천하. 근데 그 나라의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보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 지도자, 감독, 목회자나 중직자는 이게 가정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생의 중요한 설계가 노계예요. 안 늙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먹기 싫어도 먹는 게 나이라 그래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아울러 같이 먹는 게 있는데 약이에요, 약. 내가 몇 년 전에 약을 안 먹었거든요. 이게 나이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노계를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노후 설계를 잘해야 돼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의 설계도 잘해야 돼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렇게 섭섭한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노계를 잘하는 게 뭐냐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풍성하면 노계를 잘하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자꾸 섭섭하고 원망이 많으면 이 노년을 잘 못 보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사계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아니고 죽을 사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웰다잉, 죽음을 잘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뜻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게 죽음이 갖고 있는 신비예요. 요즘은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관악구 신림동 사건이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또 분당구 서현역에서 22살이래요.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서 한 명을 쳤는데, 몇 사람 쳤죠.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의식이 없었던 60대 여성은 자동차에 치여서 오늘 세상을 떠났어요. 13명은 아직도 중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대전 대덕구에는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칼로 찔렀어. 장소도 또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에버랜드에서 폭력을 한다고. 우리 학생들 에버랜드 다녀왔거든요. 수련회 마지막에. 에버랜드에 또 이제 인터넷 광고가 나왔어요. 애들을 사람을 죽이게, 사람 많이 모인대. 이런 일을 생길까?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이 참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좀 국가에서는 이런 거를 테러 차원에서 다뤄야 돼요. 테러. 이게 테러거든요. 테러는 용서가 안 되는 범죄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는 고백인데, 오늘 우리의 삶도 거기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요, 그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요나단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로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한 걸음을 빨리 디디면 죽음이 창끝이 내게 닥치고, 요즘에 그 AK 프라자에서 어떤 사람은 피해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칼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동 요령 지침에 이런 게 나와요. 사람이 많은 장소에 들어가면 휴대폰 보지 말아요. 휴대폰을 보면 전방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사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 그래서 신앙이 깊었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하면서.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없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1절 2절을 읽어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매다가 교회 앞에다 두면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기적이죠. 인생의 계획이 없어요. 가정에 대한 계획, 죽음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기도예요. 3시, 6시 기도. 6시,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12시, 오후 3시예요.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이때 이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면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구해서 얻는 응답이 목적이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유혹이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유혹.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잣대가 세 가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그러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거, 그리고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잣대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뭘 도움을 바랬어요. 쳐다보면서 돈 줄까? 주머니에 들어가서 돈을 꺼내줄까 하고 바랐는데 의외의 말을 합니다. 돈은 없다. 금과 은은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돈, 금과 은거보다 더 귀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의 교인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주목해서 읽어보면요, 기대를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동량을 기다리는 그 안진뱅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절에서부터 보시면은 3장 5절, 사도행전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걷게 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고 그걸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안진병이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요. 여러분,
그동안은 이 사람은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건 임시방편이에요. 그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라는 20세기 천재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것과 기적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자기는 후자를 믿는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 천재지만 물리학자지만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뭐냐?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안전하게는 못 걷죠. 그러나 일어난 거예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4개의 사과가 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가 사과냐 무화과냐, 그거 우리 남성의 목젖을 학명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여러분 목젖, 남성들 한번 목젖 만져보세요. 그게 선악과 나무 씨앗이 목에 걸린 거야. 먹다가 찜찜해갖고 학명이 아담스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바꾼 첫 번째 사과는 아담의 사과예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사과는 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이 존재하구나.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세 번째 사과는 폴 세자니, 20세기의 현대 미술의 아버지, 그리고 뉴턴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의 사과가 인류 역사의 판도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과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뭐지요? 한입 베먹은 애플, 스티브 잡스의 사과예요. 인류 역사의 판도를 바꿨어요. 인터넷 혁명, IT 혁명을 이루는 선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의 이 로고가 뭐냐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로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물과 불과 공기와 흑이 사원소가 만물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구성하는 게 물과 불과 공기와 흑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는 신소재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연금술 있잖아요. 금속을 가지고 어떤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면 부자가 된다. 근데 존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결혼도 안 하고 연금술을 연구했대요. 이 납을 가지고 금을 만들면 엄청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소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래핀이라는 탄소막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얇지만은 강철보다 2배나 강하고, 그리고 이건 값싼 소재 그래픽을 이걸 만들게 되면은 어떤 그래핀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저항이 없대요. 전기 저항. 이게 47년도에 이론으로 입증이 됐지만 실용을 못하는 게 초저온 200도에서만, 영하 200도에서는 저항이 없는데 상온에는 저항이 있으니 못 쓰죠. 우리가 과학이나 그 물리 시간에 전기가 통할 때 저항이 있어서 그 전기 저항이 없는 금속이 백금인데 못 쓰잖아요. 비싸니까. 동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핀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저항이 없이 이제 전력난이 해소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위대한 발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노벨상도 가능한데, 그러나 이것이 상용화 되려면 아직도 많은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죠.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걸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속도 이렇게 그 법칙을 보면 있는데, 전기라는 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이 반비례해요. 그걸 무슨 법칙이라 그러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옴의 법칙이라 그래요. 옴. 여러분 다 배웠는데 오래돼서 그래요. 독일의 그 게오르크 옴이라는 사람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저항이 반비례해요. 믿음의 기적은 뭐냐면은, 기적은 믿음에 비례하고 의심에 반비례해요. 불신앙에 반비례해요. 왜 나는 기적이 없는가? 저항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자꾸 저항해요. 우리 속에 저항을 빼야, 순수해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100년 전에 1920년대에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김육도 목사님이. 그분은 깡패였어요, 신천에. 그런데 선교사가 전도지를 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때 성경을 엄청 읽었대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신천 장에 가면은 안진병이 있는데 업어다가 가수원 돌담길에 앉아놓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아야 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성경에 믿음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김익도 목사한테 죄를 지적했어요. 너가 이 기적을 하려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네 이름을 나타내고 네 믿음을 과시하기 위함이냐? 그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했대요. 그러고 나서 확신이 생겨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안진병이 일어나서 고쳐서 우리나라의 1920년대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김익도 목사 부흥회는요, 목발이 쌓여졌어요.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가고 사진으로 찍어서 외국 신문에도 보도되었어요. 김익도 목사님은 우리 통합청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부흥사로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믿음대로 이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8절에서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유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어떤 놀라움이 있냐면요, 무슨 원인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는가, 그걸 조사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적은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3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세 가지 사역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이적을 많이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이 오신 아들이 오신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저는 자가 일어나서 걸었다. 안진병이 일어나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사건,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그를 낫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은과 그는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지 베드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게 아니에요. 누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 왔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왔다고 제사할 때 우리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낳게 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계속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표적이라는 게 있는데, 표적이 뭐냐?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나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1절 22절에 보시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 표적으로는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 되었더라.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동양에서는 부록이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연단된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40이라는 강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이제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 때 수련회를 많이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가 중요한 게, 성경학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이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련을 앞두고 가끔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기도원에서 하고 이제 수련을 인도하고 그럴 때 항상 안전하게 해달라. 아이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영적 그런 군사로서 거듭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 체험하고, 제가 교사로 있기도 하고 또 교사도 했고 또 뭐 교육부서에 있었는데 한 번은 연말이 되니까 교사 회식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 회식이 왜 많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중령교회 또 뭐 교육 파트도 하고 전도사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연말 되면은 이제 교육부서의 예산이 이제 책정되는데 남겨두면은 내년도 예산에 조금 이제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갖고 써야 된다고 막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가의 행정부서나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헌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꼭 연말에 다 소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론 교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 마땅히 또 대접하고 선물도 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목표를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심어주고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핍박과 반대가 있더라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낳은 거 동네 사람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낳았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낳았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이제 전하지 말라 하고 종교 지도자들 말리고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된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단순히 병이 낫고 안정이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얻게 되는 거. 여러분, 일어나다는 영어 성경이 라이즈업인데 이 라이즈업이 한다는 건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진병에 일으켜서 새 삶을 주셨듯이 여러분도 우리가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안진뱅이로서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제한된 능력으로 살았는데 주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킴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일으킴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부활을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32절 33절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을 보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부활을 설교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걸 설교할 때 은혜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고 서로 나눔이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영어 속담에 as poor as church mouse라는 영어 속어가 있어요. 수거. as poor as church mouse는 교회의 지처럼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가난해요.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대신 뭐가 있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어요. 현대교회는 반대예요. 그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서 기도 응답도 되고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12세기에 그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가톨릭 신학자예요. 교황청을 방문했어요. 베드로 성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요.
그러니까 이노센트 2세라는 교황이 자랑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말 못합니다. 너무 많거든요. 은과 금이 쌓였어요. 중세 교회가.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대전을 썼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폐하, 은과 금은 없다는 말 못할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왜? 중세교회가 재력은 있는데 영역을 잃어버렸어요. 영역.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역이 있어야지. 영역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영역이 필요하다. 예수 이름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꼭 청년부가 한번 이거 일독해 보세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의 책이에요. 한번 같이 다 나누어서 읽어보세요. 왜 오늘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하냐면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안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대적인 능력 안 믿어요. 그냥 과학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한다는 생각에 하나님 능력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강대하시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도 비밀번호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가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고 우리가 갇힌 한계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상태에 놓이고 말았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재력은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는데요, 영역이 있었어요.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다. C.S. 루이스가 나니의 연대기라는 책을 쓰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나니의 연대기 영화 보신 분도 혹시 계시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사자가 아슬란입니다. 아슬란은 밀림의 왕이에요. 한번 호령하면은요, 모든 세계가 떠는, 예수님은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활용 못하는 현대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안전하지 않고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함이 예수님에게 있다. 어떤 그 동물원에서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는 왜 목덜미가 이렇게 다른 동물처럼 생기지 않고 목덜미가 이렇게 크고 무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미 사자가, 야, 우리는 밀림의 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목덜미가 위험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게 생겼다.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로워? 그래서 우리가 먹이를 낚아챌 때 아주 힘있게 낚아쳐야 되니까 이빨이 날카로운 거야. 우리의 다리는 이렇게 굵고 튼튼해. 밀림을 질주하려면 다리가 크고 튼튼해야지. 그러니까 새끼 사자가 마지막으로, 엄마, 그런데 왜 우리가 동물원 안에 있지? 밀림을 호령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자우를 터뜨려야 될 교인들이 그냥 동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권세, 예수 이름의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까? 오늘 미문이라는 곳에 안전병에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니까 집에 안 갔어요. 어디 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 안전병에는 예배당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었지 한 번도 예배 참석을 못했어요. 찬양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들었는데, 야, 나는 내 인생에는 예배당에 못 들어간다. 나는 인생에 미래 계획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니까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 찬양했어요. 예수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높은가? 빌립보서 2장에 9절 10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높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예수 이름을 그렇게 높이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게 어떤 문이냐면, 예루살렘의 문이 많아요. 10개, 12개 된대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금과 은으로 되었어요. 높이가 23m, 폭이 18m, 엄청난 문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으로 나가는 그런 뭐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가 다 달라.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건 동문이라 그러는데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뷰티풀 문이죠. 뷰티풀 뭐예요? 문이 뭐죠? 또 오냐? 또 오냐? 뷰티풀 또. 예. 뷰티풀 또가 맞아요. 뷰티풀 또가 맞아요. 티를 빼야 돼요. 티 없는 아름다움. 뷰티풀 이렇게 맞는 거예요. 티 없는 아름다움. 그 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못 들어갔는데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성령학교 수련회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한다, 당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는 대통령의 자녀, 재벌의 자녀도 떳떳한데 하나님 자녀가 기죽어 살면 되겠습니까? 자녀는 세 가지 축복권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어떤 축복권이 있나? 자녀는요, 부모한테 달라 그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청구권이에요. 첫째, 자,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 청구권이 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부모가 고소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지막 권리가 뭐냐? 유산 상속권입니다. 여러분의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산 상속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아니야. 호적의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도 잘해요. 모범생이야. 내 재산 절대 거기 안 가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 말썽꾸러기야. 재산은요, 법적으로 자녀한테 가게 돼 있어요. 절대 딴 데 안 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 권세 세 가지 있다는, 기도 청구권, 보호 양육권, 유산 상속권,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랴. 자, 기도했을 때 받는 우리의 기쁨보다 주는 아버지의 기쁨이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손자, 손녀가 달라고 하면 주는 기쁨이 더 커. 그 받는 놈들은 별로 기쁨이 없어. 받는 손자, 손녀들은 별로 기쁨이 없다니까요. 주는 우리가 더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왜 행사하지 않고 기도 안 하시냐고. 하세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요, 인도에서 성자로 추앙받았어요. 스탠리 존스가. 근데 80억 원의 중풍이 들렸어요. 여러분, 중풍 관리 잘 하세요. 뇌졸중, 뇌출혈 무서운 거예요. 중풍이 들려서 실려왔어요. 인도에서 보스턴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입원하면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갖고 나한테 왕진 올 때마다 한마디 해달라고.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걸으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웃으면서, 우리가 뭐 부흥사예요. 우리 그런 말을 어떻게 해달라고.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걸으라. 침상에 누워서 아멘, 뇌졸중, 중풍, 아멘, 아멘 했어요. 간호사들한테 부탁했어요. 간호사들은 말 잘 들어요. 나사렛 예수,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하다가 6개월 만에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인도로 다시 갔어요. 그분이 아마 1970 스탠리 존스가 유명한 선교사예요. 인도에는 성자라 그래요. 그분은 스탠리 존스가 1974년도인가 72년 소천했어요.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안 나타나면요, 우리가 믿는 일에 집중 안 합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많이 집중하면 산만해졌어요.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의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고,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고, 노아의 믿음이 어떻고, 쭉 믿음의 용장들에게
기록이 있다가 마지막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음주 문화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국영기업체 한 13년 근무했는데 회식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술을 먹으면은 처음에 좋다 그럽니다. 같이 막 어울리면 융통성이 있다 그러고 이래야 된다고. 요새는 뭐 교회에서 뭐 중직자들도 다 한 잔씩 해. 근데 뒤에서 욕해요. 근데 저는 거부했거든요. 거부했어요. 처음에 미움을 받았어요. 융통성도 없고 편협하다고. 직장 생활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욕먹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가면은 사이다 내 앞에 주고 무시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당하나 하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면요, 안 믿는 사람이 겁을 내요. 저 사람 뒤에는 뭐가 있구나, 배경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 버리거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극복해야 될 주제가 뭐냐?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은 뭐냐?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나오신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가 잃었던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전뱅이가 일생 동안 걷지 못했지만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있는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느니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물은 금과 은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하나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경주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